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이 4월은 재림의 영역에서 새 생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말하는 바를 지키고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지금 다 이렇게 연배 드시고 신앙생활 있으시지만은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 없다면은 아마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 하나 공통점. 공통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것을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종이니까요. 종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건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또 어떤 말 실수 같은 것도 잘못을 깨닫기 전에 상황이 빨리 지나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커져버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회복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반복되고 계속 깨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또 소망이 있는 자고 그런 자가 재림을 준비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말씀이 많잖아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고 막 하도 이렇게 저주를 하셔가지고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거가 일반적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파에 들어가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던 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했고요, 암송했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지킨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최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높은 위치에 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 이 모세의 자리는 뭘까요?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공식적인 율법 교사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앉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당신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군요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이 돌로 만든 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모세의 법적 계승자들을 의미하는 권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권위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모세의 자리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무엇인지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라고. 여기서 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올바른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요성 공부하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더하여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어떤 걸 강조하기도 하고 강조 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물질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는 파들도 있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네,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였죠? 네,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이죠. 네, 그랬던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생활 규칙을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몇 개나 하면은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이 613개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강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과 율법에 누가 되도록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613개라는 그 아주 세부적인 조항을 통해 자신의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모세에 앉은 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희가 지켜야 한다고 꾸준히 말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더하여서. 예, 그랬던 것입니다. 이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무거운 짐 보고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일까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것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자그마한 배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데 야 너 이렇게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그거예요. 정말 작은 배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물질에 대한 규범을 더 크게 부화시키고 백성들이 그 어깨에 종교뿐만 그 율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짐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특권 의식이 깔려있던 행동이었습니다. 난 남들과 다르다. 넌 너희들과 난 분명히 달라.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들이거든. 너희는 모르잖아. 내가 말하는 걸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위치해 앉아서 자신의 뜻대로 필요하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지키고 행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어법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뒤에 나오죠. 뭐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뒤에 나오면은 랍비라 채무하는 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회당의 윗자리와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 그들의 그 말이나 행동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그분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볼까요? 신문을 볼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가지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높은 자인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순리대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랍비가 뭔가요? 그죠? 선생님 생각하죠. 근데 뒤에 또 나오죠. 너희의 선생은 하나예요. 만약에 앞에 있는 랍비가 똑같은 선생의 그 뜻을 했다면은 너희의 랍비는 하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는 선생이라고 말하죠. 이 앞에 나오는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쓰인 그 랍비라는 단어는 단순히 선생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실을 뜻하는 특권 의식입니다. 특권 의식. 랍비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능통한 자, 아주 똑똑하고 그 인정받는 자만이 랍비라 쓸 수 있었습니다. 그의 특권 의식이 깔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생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니까요. 그 랍비라는 말자가 이미 특권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즉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시고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종이니까요. 다 종들끼리 똑같은 거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우리 육의 아버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 아부는 다른 게 아니라 최고 권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시대에 율법 선생, 특히 그 위대한 스승들을 가리키는 아주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그 스승의 위대한 최고권위 있는 자들을 그런 아버지와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그 뭐 엄청 잘나고 권세 많고 권위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그 권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큼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최고 권위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까 말했듯이 이 규칙은 세상의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다들 아시죠?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에 있을지라도 낮은 자의 말을 청중 듣고 그들의 말의 의견을 청중 잘 듣고 선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낮춰 겸손한 것을 알면서도 살다 보면 매번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그렇지 않으신가요? 겸손한데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너무나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6번 만나면 어떻습니까? 6번 만나고 보면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초 과정이에요. 라이프 코스는 어떤 거예요? 다들 처음 보시는 건 라이프 코스 내용이요?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프 코스 보면서 차분히 앉아서 띄엄띄엄 대충 보지 않고 성실하게 한 자 한 자 다 풀고 줄 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나 이거 다 아는데? 이게 교만은 아닐까요?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왔던 것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날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시간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그게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했던 건데 뭐가 하냐? 나 이거 다 아는 건데 띄엄띄엄 슉슉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풀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푸는 게 중요하죠. 안 푸는 것보다는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안 푸는 거 정말 성실하게 내가 아는 내용일지라도 한 자절 읽어서 저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줄 쳐가면서 메모하면서 읽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또 하나 우리의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렸을 때는 쉽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쉽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쉽습니다. 왜요? 아직 높은 자가 아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겸손의 저는 그 겸손의 어떤 중간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막내딸이 갑자기 뭐라 막 하는 거예요. 잠자면서. 그 제가 듣고서 불렀나 하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귀를 쫑긋 했을 텐데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잠꼬대인가? 뭐 그렇죠. 그 생각했습니다. 저도 잠꼬대인가? 여기 잠자다가 꿈을 꾸나? 뭐 이상한 말 할 수 있지 하고 잠을 청했어요. 근데 아침에 막내딸이 그렇게 우는 겁니다. 왕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울음소리에 깨었어요. 이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저 안 묶었나? 안 묶었나? 근데 뭐라 또 말하는 겁니다. 울면서. 뭐라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이러나? 이러면서 울고. 이제 그때 아내가 이제 아이를 진정시키고 이 아이가 왜 그 울었는지를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아이가 갑자기 잠자다 일어나서 왜 울었을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이유는 이랬습니다. 전날에 그 외삼촌이 생일 선물로 옷을 사준다고 했어요. 옷을 2개를 고르게 선택해 있었는데 예린이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한 거죠. 근데 잠자는 중에 그 꿈에서 이게 아니라 저걸 샀어야 되는데 저걸 쓴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예, 참 황당하죠. 자신이 선택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아직 결제도 안 했어요. 택배도 안 왔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는 그냥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운전하는 중에 그렇게 울면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궁금하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살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후회되어서 혹은 언어를 잘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돼서 그렇게 울면서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있으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어지지 않고 결론도 안 내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선택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후회돼가지고 그렇게 슬피 울면서 꿈속에서도 울고 일어나자마자 한탄하면서 운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 저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 예린이를 통해서 5살밖에 안 되는 이 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별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실수한 것이라면은 땅을 치면서 울면서 후회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높은 자 낮은 자나 지혜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생님의 지도자식 예수님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더욱 많이 보게 됩니다. 사모님, 겸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내 선택, 내 결정, 내 말, 내 단어,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5살가 울면서 옷 못 산 것 때문에 우는 것처럼 회개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날 정말 무슨 일이 나란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우는 거 보면서. 근데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와 생각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라고. 또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모세경을 외운 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그 율법에 의해서 주님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성지순례 갔는데 그뭐 바리새인이었네, 유대인이죠. 그 안식일 날 불을 꺼는데 불을 못 끄니까 남들 시킨다더라고요. 불 꺼 달라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자신이 속해져서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 짓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을 제한한다는 것이 제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학, 자신의 신앙으로 그 모든 걸 제한시키면서 하지 못하게 막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려고 하는 자들도 그들이 막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으로 막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한 명분이 다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열어놓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틀로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도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에서 거듭났다면, 새 삶이 되었다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막고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왜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인도해도 그것 또한 아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는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통해 거듭난다고 지금 우리는 라이프에서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공부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 알고 외우는 것이 제자 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읽었지만은 영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거듭난 자는 곧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이 성장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였죠. 이 양식을 날마다 먹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내 삶이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것일까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아마 마음속에 어떤 건지 알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 십자가를 경험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 쫓겨나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성령이 임하고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는 자냐, 삶이 변화된 자냐, 거듭난 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을 오직 한 분 그분을 높이는 것이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은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먼저 쉬울까요? 어느 게 제일 쉬울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제 생각에는 이 것 중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적인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성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 지도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떠십니까?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과연 쉬운 것일까요? 어렵습니다. 나한테 성경은 어떤가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서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한 자나 나를 박해하는 자를 만난다면 그들을 과연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원칙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한 주간 경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어떤 그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 버릇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된 습관이면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하게 됐습니다. 싹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해요. 나는 주님이 하시니까 할 거야. 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안 할 수 있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한 걸음을 통해서 그 나머지 것들이 생각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 이건 쓸모없는 거다. 네, 이게 바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능력을 했을까요? 제가 뭔가 갑자기 확 뭐가 됐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저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제가 썼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며 상황을 바꾸시고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님은 능히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아멘. 결단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아멘.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재림을 준비하며 또 소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깨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미난 하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여기 컵이 있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먼저요, 물을 부으면 되겠죠. 그죠? 물을 부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성령의 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물을 채우는 법이 있다면은 이 주변이 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죠? 물 갇혀서 너무 치면은 컵에 물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채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마음만 대충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될지 모르죠. 한참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간이 좁으면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이 사람이 변화되겠죠. 성령으로 채워지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될까? 마지막은요, 컵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의 영향을 중보를 채웠을 때 컵을 엎어뜨리면은 그 엎어진 컵 사이로 물이 들어가겠죠. 이것은 뭘까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자아가 깨어지는데 그 깨어짐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아가 깨어지면 컵이 엎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아니라 스스로 자아를 깨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자면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컵의 비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은 어떤 방법으로 컵에 물을 채우시겠습니까? 그렇죠. 물을 붓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내 자가 깨지고 상처나서 물을 채우는 것보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채우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체험하고 십자가 체험하고 보혈령을 적용해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내 자아가 상처할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셨다면 그 말한 바를 지키고 행하십시오. 우리 주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